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주님의 축복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존에 계신 분들 또 오늘 또 새로 얼굴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변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저기 우리 필리핀 외국분도 계시고 오늘 참 은혜로운 예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는 앞에서 부른 찬송가 357장을 참 좋아합니다. 특히 후렴구인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라고 하는 이 부분의 말씀에서 늘 마음이 뭉클해지며 동시에 새로운 용기가 샘솟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세상을 이기는 힘,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힘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저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앞을 볼 수 없는 이 맹인이라고 하는 이 현실과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이 거지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이 비참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던 한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절망이었던 그에게 어느 날 이 희망의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었습니다. 실로 만세전부터 구원받기로 택정되었던 이 바디메오에겐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여지없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소식에 반응을 보였고 끝내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그 축복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로부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음으로 자라나게 된 믿음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오늘 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이 있는 자는 주님께 간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실로 본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자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고 해도 이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 기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셨다라고 해도 이 바디메오는 그 기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죠. 예수님께서 절름발이를 수사슴같이 뛰게 하셨다라고 해도 이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이 성문에서 많은 성경과 예수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35장 4절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러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라는 거죠. 특히 그 말씀 중에서 맹인이었던 이 바디메오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들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들음으로 해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이렇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바디메오는 계속해서 외치길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으로 갈 때 그에게 돈이나 구걸하던 그런 안질뱅이와는 달리 이 바디메오는 주님께 나아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간구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진정으로 찾을 자를 바로 찾았으며 구해야 할 자에게 바로 간구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모든 것의 우선이라는 사실을 이 맹인 바디메오는 알았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항상 나의 것을 간구하기만 하는 우리들과는 달리 이 맹인은 먼저 주님의 은혜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요 참 교회를 나오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나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아파요. 이 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제가 물질의 문제 때문에 참 많이 힘이 듭니다. 저를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들의 간구의 목소리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무엇을 간구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간구해야 될 것은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좀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는 은혜를 갈구하고 갈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의 그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결된다 이겁니다. A란 문제 해결되면 뭐합니까? 또 B란 문제 때문에 또 넘어질 거 아닙니까? 맨날 주세요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맨 그거 많이 간구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인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 같이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인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보잘것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간혹가다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요, 교회는 나오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무슨 그런 많은 죄를 졌길래 나를 그렇게 죄인이라고 하느냐. 세상에서 참 의롭게 잘 살아왔는데 나만큼 착하게 살아온 사람, 나만큼 남에게 피해 안 주면서 살아온 사람이 있나? 근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지?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들이 특별히 초신자 중에 가끔 보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잘 모른다는 그 사실, 느껴지지 않는 사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이러한 믿음의 간구를 드렸던 것이었죠. 그 이유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모든 것은 가능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 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천하 만민에게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게 믿어지고 그게 믿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여로 속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간구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긍휼을 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오늘도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믿음은요,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정말 간구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 있는 자는 역경을 이겨내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 그에게 자신의 부족을 토로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렇게 주님께로 나아갈 때 어떤 또 반응이 생겨납니까? 주위 사람들은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 바디메오가 하는 행동을 반대하고 나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의 외침을, 그의 부르짖음을, 그의 간구를 꾸짖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핍박과 역경 앞에서 이 바디메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이고 나를 핍박하는구나. 아이고 이런 역경, 아우 내가 어떻게 이걸 이겨? 이런 모습으로 낙심하고 포기하고 낭망했습니까? 아니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현실 앞에 비관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이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꾸짖었을 때 그는 더욱 심히 소리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믿음 있는 자들은 그 고난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욱더 강하게 주를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여러분들 앞에 혹이라도 장애물이 있습니까? 예수를 더 잘 믿고 또 교회 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태산과 같은 절망의 장벽이 혹 저와 여러분 앞에 너무나 견고하게 서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방법과 열심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앞에 자신의 무능력함을 발견하게 되십니까? 나에게 찾아온 질병이, 자녀들에게 엄습해온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 가정에 임한 여러 경제적 빈곤이 혹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야말로 주님께 더욱 심히 소리 지를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주님께 더욱 크게, 더욱 간절히 외칠 때입니다. 그렇게 외치라고 기회를 주시는데도 외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힘들어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좀 외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신자들의 삶의 고난과 역경의 파도가 휘몰아칠 때 그때야말로 이 절망의 순간이 아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게 되는 이 소망의 순간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낙심과 불가능의 두려움은 결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가능, 희망, 소망, 진보, 긍정의 마음만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 그런 역경이 찾아올 때 여러분 더욱 크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더 간절히 좀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을 좀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는 놓칠 수가 없었죠. 절박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어떤 절박함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외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박했기 때문에 더 크게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로 바디메오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았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불렀던 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바디메오와는 다르게 역경의 순간에 더 크게 주를 부르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세속의 술에 취해 주를 향한 갈망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과 탐심과 음욕과 권력과 물질의 잔에 취해 썩어질 피조세계가 내게 모든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르짖지 못하죠. 그래서 그 음료의 잔에 취해 신자의 바른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물질은 필요해도 더 이상 주님의 긍휼은 필요치 않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는 분은 이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2,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도 더욱 심히 소리 지르는, 더욱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믿음 있는 자는 소망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로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간구와 역경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더욱 그런 심히 주를 부르짖는 이 바디메오의 그 부르짖음의 결과 마침내 주님은 멈추어 서시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도 함께 또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런 당신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내쫓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저를 부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저 거지 바디메오를 데리고 와라 이랬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본절에서 계속되고 있는 부르라, 부르며, 부르신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연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사실상 바디메오를 부르신 주님의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이신 주님이 어둠 가운데 있던 맹인 바디메오를 부르신 것입니다.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 절망 가운데 있던 이 바디메오를 부르신 것입니다. 의의 태양이신 주님이 영원한 진노 아래 있던 죄인 바디메오를 소명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가 막히고 이 참으로 놀라운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성경은 바디메오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겉옷을 벗고 나간 게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팔레스틴에서는 이 거지들에게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낮에는 외투로 밤에는 이불로 사용되는 정말 생활 필수품이었으며 자신의 전 재산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지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며 전부였던 그 겉옷을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어떤 고민이나 주저함 없이 과감하게 내어 던지고 주님께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 이거죠. 마치 주님의 소명 앞에 자신의 생계며 자신의 전부였던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쫓았던 베드로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진정 바디메오는 그 무엇보다 주님의 소명이 우선이었고 그 소명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있어서는 뭐 전토나 가족이나 물질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소중했던 것입니다. 실로 그는 목적으로서의 예수, 수단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우리는 참 거꾸로 살 때가 많죠. 목적으로서의 삶,
수단으로서의 예수를 외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이 평안한 삶을 좀 도와주신 그런 분으로 생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믿으면 옵션 하나 더 생기는 것이고, 안 믿으면 뭐 조금 더 힘들어지는 어떤 그 정도로만 아주 가볍게 생각한다 이거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 목적으로서의 예수, 수단으로서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썼던 자 바디메오였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그 기회를 결탄코 세속인 것들 때문에, 이 세속적인 것들 때문에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내 개인적인 일 딱 놓아지면 우리는 항상 저울질합니다. 그러면서 주일은 매주 드리는 것이고, 이 개인적인 일, 요거 내가 이 돈을 좀 벌 수 있는 일인데, 그러면 이게 뭐 무게가 이렇게 실립니다. 그러면서 자꾸 합리화시키면서 주일을 범하죠. 뭐가 중요한 것이, 뭐가 본질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 있는 자는 꼭 알아야 될 것이,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는 게 정답의 삶입니다. 예배가 절대로 여러분들의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삶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하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되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내가 친구를 사귀고 그들을 전도하고, 나 아닌 다른 자들을 예배자로 나오게 하기 위한 것이 전도요 선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의 어떤 전도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엄청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 목적이 돼서 집중이 될 때, 여러분, 이 삶은 여러분 따라오게 돼 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좀 체험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 본질을 갈망하게 됩니다. 뭐가 본질인지를 깨닫고 갈망하게 된다 이거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51절에 드디어 주님께서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질문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은 실로 은혜의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기쁨의 질문이었죠. 정말 감사의 질문이었습니다. 이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진실로 당신께 나와 간절히 긍휼을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러한 동일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주님의 이 질문은 바디메오가 너 좀 뭐가 필요한지 난 도통 모르겠다. 얘기해라. 네 필요한 거 내가 줄게. 이렇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고 물어보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질문은 바디메오를 향하여 참된 신앙을 고백하게 만들기 위해서 했던 질문이었다는 거죠. 그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러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야,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절망의 현실은 누구에게 토로해야 하는 것이냐? 그 기도는 누구만이 들어줄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을 능히 이룰 수 있는 자가 네 앞에 서 있는 나라는 것을 너는 믿느냐? 그럼 그 믿음으로 나에게 간구하거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를 향해 물어보시는 그 질문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 질문 앞에 참된 믿음의 고백,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질문에 바디메오는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죠? 성세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드디어 바디메오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능으로 변화시키시며 모든 것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믿사오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함축된 고백, 이것이 바로 바디메오의 고백이었던 거지요. 그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고 또 정확히 그것을 구했습니다. 그는 우리처럼 세상의 물질도 어떤 쾌락도 명예도 권력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랐던 것은 오직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보기를 원했습니다. 보기를 갈망했죠. 보기를 소망했습니다. 길고도 길었던 어둠과 절망의 삶에 종지부를 찍고 싶었습니다. 참된 갈망은 보기를 원하는 갈망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헛된 갈망이 아니라 보기를 바라는 갈망, 그것이 신자들의 갈망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를, 우리들의 영원한 본향인 저 천성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도 시대의 연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만물에 충만히 임재한 당신의 영광을 보기를 바라는 그 갈망을 표출했던 것입니다. 그런 갈망이 참된 신자들의 갈망이며 진정한 믿음을 받은 자들의 갈망이 되는 것이죠. 마침내 지칠 줄 모르고 드려진 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의 간구에 우리 주님은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주님이 명하신 그 순간 맹인거지 바디메오에게 광명이 임했다라고 5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그 절망에서부터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디메오를 구원에 이르게 한 그 믿음의 근원이 인간 편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의 믿음을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한 양분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난 믿음은 바디메오가 행한 행동들과 같이 반드시 행함으로 살아있는 그 믿음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일어난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과 이 절망의 현실에서의 구원, 즉 영과 육, 그 모든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진행되며
마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구원에 감격하여 주님을 쫓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본문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기서 이 따르다라는 말은 방향 전환을 뜻하는 말입니다. 내용 전환을 가리킵니다. 의미 전환, 목적의 전환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 말은 예를 들자면 제자가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를 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시민의 법을 따르는 경우에 쓰이는 말이죠. 병사가 사령관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신하가 어명을 따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노예가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경우에 이 따르다라는 말이 쓰입니다. 지금 이 바디메오는 우리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자신의 사령관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자신의 왕으로 따르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는 더 이상 구걸하는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주를 쫓으며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실로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눈이 떠져 세상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를 쫓았습니다. 자신의 욕구가 채워졌으니 이젠 됐다, 이젠 나의 길로 가자 가버린 것이 아니라 목적인 예수, 수단인 삶의 생활을 실천하게 되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꼭 토를 달죠. 잘되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삶을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난 그 잘되게 해주셨을 때 그렇게 사는 사람을 내가 솔직히 교회 사역하면서 본 적이 없어요. 많이 봐야 정상인데 꼭 어떤 문제 해결이 나고 막 부자가 되고 막 좋아지면 이상하게 자기 길로 가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저 친구는 축복받으면 분명히 자기 길로 갈 사람이라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해결이 막 멀어집니다. 뭐가 본질인지를 분명히 강구하며 나가고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실로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시작하여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며 결국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놀랍고도 은혜로운 장면을 목도하였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일어난 이 모든 놀라운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찾아오신 결과 일어나게 된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이 바디메오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디메오에게 임한 광명의 축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 있는 자들이 되어서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쫓아가는 축복의 사람, 바로 우리 경양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 오늘 말씀과 같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네 가지 중에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자인지를 우리 꼭 깨닫고 우리 이 바디메오가 보였던 그 모습을 쫓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구하며 역경을 이겨내고
소망에 즉격적으로 순종하며 참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이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그 모습대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간절함으로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 간구함을 통해서 역경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또 소망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오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어떤 사연을 보여주시는 데에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계산하고 또 간보기를 하고 이게 날까 저게 날까, 내 생각이 날까 하나님이 생각이 날까 항상 저울질하다가 타이밍을 놓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우리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참된 신앙 고백을 간절히 바라고 계신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죄입니다 고백할 줄 아는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들, 또 이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들을 믿음 있는 자라라고 칭하여 주시고, 또 믿음 있는 자다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더 열심으로 더 크게 외칠 줄 아는 저희 경양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소명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100점짜리 대답, 이 참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릴 줄 아는, 정말 목적으로서의 예수, 수단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신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경양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믿음 있는 자로서 간구하며 역경을 이겨내고 소망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참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